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이종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용해 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계속 지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39장을 들어오면서 이제 요셉이 배신을 당하고 아,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그리고 애굽에 지금 그 임금의 그 총애를 받는 보디발 집에 노예로 그렇게 잡혀간 상황입니다. 에, 우리 인류가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창조된 그 지하 자원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이용하면서 살던 그런 채집, 수립 사회, 수립 채집 사회라고 하죠. 자연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얻는 원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그런 생활도 하고 또 자연의 그 물이나 돌들, 나무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인간들이 살아가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착을 하고 18세기 와서 이제 농경 사회가 되죠. 이제 정착 생활을 하는 거죠. 문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토지, 그다음에 이제 가축들을 키웠던 그런 농경 사회가 지나면서 이제 산업 사회로 바뀌었죠. 산업 혁명이 일어나기 전 이제 기계화되어지고 또 이 기계를 대량 생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세워지고 도시화되어지고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 산업 사회가 지난 다음에 이제 정보화 사회가 됐습니다. 정보화 사회는 이제 컴퓨터, 인터넷 발달하고 지식, 정보, 자산, 재테크,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정보화 사회로 예, 지나왔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가 고연결 지능정보 사회다. 얘기를 합니다. 현재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또 사물을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인공지능들이 형성되어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오랜 역사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 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의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름들을 붙였습니다. 이성과 학문이 찬란하게 빛났던 18세기에는 이 사람들이 먹을 것도 많고 이 산업적으로 이렇게 되어진 그런 사회 속에서는 학문이 굉장히 찬란하게 꼽히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렇게 사람을 불렀습니다. 사람은 뭐냐? 예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제 산업혁명을 지나서 공장이 세워지고 이게 문명이 세상을 덮쳤을 때 20세기에 와서 인간의 이름을 호모, 아베르라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도구를 사용하고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려졌죠.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고 생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굉장히 인간의 가치의 척도에 올려놓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 아주 빅데이터 시대, AI 시대 때, 이 21세기는 기술이 고도화되어지고 눈부신 발전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그 본다이 정션에서도 그 순간에 얼마나 참 평화로웠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사회
불확실성적인 그런 안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이 흔들리고 예기치 못했던 그런 질병들을 갖게 됩니다. 세계 정세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도록 급변하고 있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호모 에스페란자. 이 에스페란자는 건 희망을, 소망을 갖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아주 상황은 불확실성한 그런 시대인데 인간은 그런 사회 속에서 더욱 희망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희망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그 사람을 보면, 뭐 할 거니? 그럼 답이 나와야 되는데, 글쎄요. 이런 사람들은 그건 사람으로, 이렇게, 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39장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꿈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참 하루아침에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것이 빼앗기고 채색 옷이 벗겨지고 웅덩이에 빠지게 됐던, 그리고 자기 형들에 의해서 이역만리 타국으로 노예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지혜로 호모 사피엔스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배신을 당한 거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정말로 아버지 심부름을 갔던 그 동생을 형들은 무차별하게 그를 갖다가 그 웅덩이에 빠뜨려 놓고 형들은 식사를 나눴던, 너무너무 비참한 자기 자신, 너무 배신감이 사로잡혀서 너무 억울한 그런 요셉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또 기술이나 능력, 호모 하베르로 이것으로는 자기를 결코 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그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형통한 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비결이 단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요셉에게는 이 소망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었어요.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이 섭리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그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가능성을 보아야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변하는 상황에 거기에다가 닷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위에다가 닷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사람, 호모 에스페란자, 절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요셉이 비참한 노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미디안 상인에게 1차적으로 팔렸고 이집트 바로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 집으로 팔려가는 이 하나님이 견인해 가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20대의 요셉, 꿈을 꾸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정말로 궁금한 그런 상태에 놓였던 요셉. 그런데 현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배신을 당하고 먼 이국만리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볕단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별들과 달들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절했던 그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던 이 요셉에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반대예요.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쯤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 꿈을 주신 게 뭡니까? 왜 이런 꿈을 주셔서 조금이라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이 아 그래 요셉아 조금 기다려. 너 30이 돼야지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줬다면 인내할 수 있고 그 고생을 보람 있게 할 수 있었겠지만 요셉에게는 전혀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시고 이 요셉에게는 언제나 앞에 놓인 것들은 항상 환경과 형편과 처지는 정말로 극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꾼 꿈은 그러면 개꿈이냐? 요셉은 그런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의에 들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배신을 당하고 같이 사는 사람과 배신당하고 자식들에게 배신당하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친구들에게 배신당할 때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불안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불확실한 내 앞길에 정말로 막막해서 낙심하고 어떠한 극한 그러한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요셉은 그냥 되어지는 일들마다 그냥 그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잠언서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맡겨라. 네 짐을 이 짐이라는 것이 이것이 주다 하는 거예요. 주다. 이것은 고통, 짐 이런 것보다 너에게 주어진 것, 너의 분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그러니까 나에게 만약에 병이 오면 병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갖다가 왜 속상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줍니까? 이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이런 분깃을 주셨다. 이것을 짐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분깃을 주었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이성으로도 안 되고 내 기능으로도 안 되고 불확실한 나 자신이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 준 그 빈깃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죠. 내 던지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분깃을 책임지시고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짐을 없애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짐을 없애주시고 그냥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을 그냥 평탄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분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프면 낫게 되고 내 앞에 어떠한 강이 있으면 그 강이 다리가 나주고 강야가 있으면 거기에 빌딩을 세워주고 이러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들은 비틀거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을 헤치고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네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3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주인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말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요셉이 형통한 자인 것을 주인이 보디발이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충분히 낙심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요셉이 어땠다는 거예요? 성실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준 일들을 성실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보는 앞에서만 성실한 것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보디발이 봤다는 거죠. 보디발이 봤다. 주인 보디발이 신이 났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내가 잘 사왔네. 저놈의 노예 내가 정말 잘 골랐어. 제가 오고 나니까 우리 집이 잘 된다. 하나님이 저하고 같이 한다. 야, 신기하네. 내가 안 본데도 철저하게 성실하게 다 해나네. 내가 너에게 내 재산 전부 맡긴다. 이렇게 지금 5절에 얘기합니다.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거 다 맡겼으니까 그 맡겼을 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이 맡으니까 맡겨진 것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맡겨진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주인 보디발은 신이 났어요. 이제 보디발은 요셉을 파격적으로 대우합니다. 그것은 요셉의 신분이 비록 종이었지만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일임하고 가정의 총무집반을 맡게 되었다는 사실. 자, 보십시오. 오늘 형통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통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문제의 변화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형통이라는 건 찰라흐라고 히브리어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사가 잘 풀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노예 신분이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한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을 형통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운수 대통, 이걸 형통이라고 오해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매우 역동적이고 전투적입니다. 그래서 찰나흐라는 것은 돌진한다, 밀고 나간다, 건너간다, 강을 건너간다.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강을 건넜다는 것이 아니에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듯이 그것을 건넜다는 거예요. 잔잔한 호수에 떠 있는 배가 아니라 거센 물결을 헤치고 목적지를 향해서 강하게 나가는 이런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장애물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가 형통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이 보디발이 봤다는 거죠. 요셉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음을 하나님이 그 힘을 공급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돌파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9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을 건널 때에 이 건널 때 찰라흐라고 합니다. 건널 때 건너다. 이것을 번역한 단어가 찰라흐입니다. 가로막힌 요단강이 거대한 장애물을 뚫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요단강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건너갔다는 것이죠. 또 이 형통이라는 것을
언제 썼냐면 사사기 14장 6절, 15장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 강하게 임한다는 걸 찰나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그 단어가 쓰여졌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덮이고 그 사자를 찢고 결박을 끊어버리는 그 초자연적인 힘을 공급당하는 그 상태를 찰나흐라고 얘기합니다. 내 힘으로는 노예 생활을 못 버티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 이 찰나흐를 임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손으로, 메시아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성취하리로가 바로 찰나흐입니다. 이거 다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것,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는 실패자로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취, 이 찰나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자를 이렇게 형통한 자다. 하나님이 없는 번영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 요셉의 환경은 지옥 같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니 그것이 성소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 신분의 소속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랬어요. 보았다는 거죠. 네. 목격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방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보디발은 지금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가 어떻게 요셉을 봤습니까? 요셉의 그 생활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요셉은 억울하게 팔려왔다는 것을 아마 신세 타령을 할 수도 있었겠죠. 너 왜 왔니? 어떻게 왔니? 물어봤겠죠. 그는 굉장히 이 외모가 안정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너는 머슴살이 할 만한 인물이 아닌데 뭔가 너 좀 특이한데 어떻게 너 여기 왔니? 그의 차추지정을 듣고 싶었겠지만 요셉은 그런 거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에게 나와 함께하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자꾸 우리는 답을 얻으려고 그래요. 확실한 어떠한 것을 얻어야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얻으면서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항상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답보다 내가 뭘 해보려고 내 이성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지만 요셉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이유가, 성실하게 살았었던 이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뭐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세상은 우리의 등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남편에게도 보이게 하시고, 아내에게도 보이게 하시고, 자식에게도 보이게 하시고,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같이 어떡하지? 고민하고 끙끙을. 내가 한국에서 좀 뭘 가져와야겠다. 이런 식으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겁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야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축복을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모든 게 잘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됐다. 나 때문에 모든 게 잘 돼야 돼. 할렐루야.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 에, 이- 이호도라는 이 일식집에 매일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왔다 가면 손님이 막 이렇게 붙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와달라고. 그런 일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하게 돼서 어느 식당에 가면 내가 가서 앉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들어오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참 바보스러운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디발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 분이 바로 그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아, 나 때문에 시드니 땅이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요셉은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지는 정말 예수님의 모형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모든 인간들을 회복시키시는 이 건너간다. 죄악의 이 심판을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고 뭐든지 되어지는 게 잘 된다가 아니라 나 때문에 딴 사람이 잘 되고 그리고 고난과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왜 어떤 이성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용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이것이 형통한 사람이라. 한국의 식구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있고, 정말 밑바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행복의 식구들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